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9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성탄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울기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웃고 있습니까? 왜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우리의 웃음이나 울음의 원인, 그 근본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내가 사랑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내 기분이 오늘 좋아졌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네. 그냥 내가 기분이 마음대로 좋아졌다가 기분이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다운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랑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사랑은 보고만 있게 만드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도 몸도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쫓고 그것을 향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쫓아가고 향해 가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말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과 겁쟁이를 선택해야 한다면 폭력적인 사람을 선택하겠다면서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지만 겁쟁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사랑하기에 저렇게 뭔가를 위해서 살아갈까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의 관심이, 저 사람이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점점 생각과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걸로 끝나지요.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말이에요. 제가 총각 때 제가 아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싫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 한강에서 투신했어요. 왜 투신했을까요?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자기 생명을 한강에서 투신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왜 무시무시한 말인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젊음의 그 창창한 미래가 꿈과 같은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걸 한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투신할 만큼 이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진심을 알지 못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 몸을 그냥 한강에다가 투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무게나 그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는 게 낫겠어요? 부모들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 사랑하다가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한강에 투신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멍하니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에요. 사랑은 동사라 그랬어요. 동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와 우리에게 베풀었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하여 2024년 전에 이 땅으로 아기 예수로 보낸 그날이 성탄의 날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2024년 전에 이 땅으로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지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를 보고만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고통에서 아파할 때 그를 보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희생하고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 돋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설교는 소름 돋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이 사건이 증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들을 보내 대신 죽어주심 그 사랑으로 확증해 나타내셨습니다.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희생이요 더 큰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타겟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당첨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의 증거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사랑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예전에만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나를 그냥 그 사랑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할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자격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 선물이나 반지, 특별히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꽃을 준비하고 여인에게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라고 줄 때 이 꽃과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프로포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난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격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누구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조건에 의해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나 배움이나 어떤 세상 차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어떤 사람들만 감격하고 어떤 사람들만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만 자유를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온 어떤 사람도 뭔가의 대가를 스스로가 치르고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얻은 것뿐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들을 내주셨는데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주셔야 될 때를 알게 하시면 주셔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또 다른 뭔가를 주셔야 되면 또 다른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내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없대요. 옆에 사람한테 귀에다 알려주세요. 이때가 기회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달라고 예배당이 꽉 찼어요. 새벽마다 꽉 찼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먹을 게 없어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삼시세끼 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2024년도 대한민국 예배당은 새벽이 텅 비었습니다. 시큰 잠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뭘 더 안 주시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좀 시간이 여유가 많대요. 누구라도 기도하면 귀하게 여겨준대요. 손님이 요즘 별로 안 와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주님이 시간이 널널하시대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어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자가 된 자의 기쁨과 영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든지 보내신 아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게 될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니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지만 법적으로 양자도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안 물려받습니까? 물려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한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흙수저다. 야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네 애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 네가 하나님의 자녀 유산이다. 할렐루야. 상속자, 여기 유산의 상속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버지 걸 다 쪼갤라 그러면 몇 분의 몇으로 쪼개면 나인데 뭐 돌아오는 게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가 이 성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 기도회 할 때 보면 다 이제 불을 켜지 않은 초를 나눠주고 전등을 다 끄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맨 처음에 있는 사람에게 불을 밝혀서 그 초에다가 불을 켜주고 그 사람이 깜깜한 상태에서 불이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불을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불을 하나 켜게 되고 그 옆에 사람이 또 불을 켜고 이 옆에 사람에게 또 불을 주면 그 사람, 그래서 이 불이 점점 밝아지면서 이제 이 어두웠던 이 공간이 하나씩 불이 더 켜짐으로써 더 환하게 밝아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불을 전달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만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신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사랑은 내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사랑은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두 명의 목회자가 등장하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두 명의 목회자가 등장한 코미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 교회 어떤가?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주 좋아. 내가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 교인이 30명쯤 남짓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주일 예배 출석이 400명이나 늘어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던 분이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네 교회 어때? 글쎄 잘 모르겠어. 내가 처음 교회를 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 교인이 100명가량이었는데 1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 10명으로 줄었어. 코미디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라는 초대에 떼지어 모여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루를 출발하되,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성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의 표징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을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또 다른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단절을 요구합니다. 네가 가진 것 점점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라.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서 이 부자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들인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고를 점점 더 크게 늘려서 평생 내가 이거 있는 거 먹고 살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 먹고 죽겠구나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동시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단절을 요구해요.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빛을 말 아래, 이 말이 이제 한 대, 두 대 되는 말을 말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빛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이 말에 가두어져서 절대로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을 말 속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높은 곳에다, 등경 위에다가 두어서 세상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으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 속에 나만을 위한 빛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우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로시 데이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만큼 가혹하고 두려운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증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 뭐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이다고요? 증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은 증오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누가 못하냐고요? 사랑하는 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증오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할 때가 아니라 끌어안고 사랑할 때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이 한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이 한국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만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증오하고 평가르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거 계속했다가는
서로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단단하게 결합돼야 돼요. 하나로 결합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들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단단하게 결합시켜서 함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념으로도,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단단하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로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방주는 방주를 세울 때 방주 판넬과 방주 판넬 사이에 그 틈 사이가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판넬과 판넬 그 사이에 역청을 칠해서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 역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할지라도 교회는 이 역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놈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저놈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놈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고 저놈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니, 서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니 교회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우리가 잘하자, 함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함께 복음 안에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사명 아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시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다? 평화이다.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분열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뭐다? 화해하는 것이다. 분열은 쉬워요. 화해가 어렵지.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기보다 정의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성경하고 등지는데 뭐가 등지냐?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정의를 가르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소설. 프랑스 작가 위고가 지은 장편소설 레미 제라블. 사회에서 범죄자로 몰려 인생을 저주하면서 불우하게 살아가던 주인공 장발장의 영혼이 깨끗한 사랑으로 구제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레미 제라블이죠. 186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사제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유랑자를 집에 들이는데, 그러나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집에 있는 그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 다음날 경찰이 장발장을 체포해 사제에게로 끌고 옵니다. 경찰은 사제가 가방에 은그릇을 넣었다고 장발장이 진술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사제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다시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맙소. 이 장발장 도둑놈부가 하는 얘기예요.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했더니 그 사제 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도망간 이 장발장을 향하여 경찰이 붙들어 온 이 경찰 중에서도 이 사제가 이 장발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소. 왜 은그릇만 가져가고 은촛대는 두고 갔소? 내가 이것까지 가져가라 그랬잖아. 왜 이거 놔두고 갔소? 경찰이 말이 똑같아요, 틀려요? 장발장은 이건 사제가 줘서 가져왔다고
장발장이 거짓말했는데, 도둑놈이. 그런데 경찰이 붙들어다가 그 사제한테 갔더니 사제 말이 뭐라는가 하면, 왜 그것만 가져갔냐, 내가 이것까지 가져가라 그랬잖아. 경찰이 장발장을 놓아주자 사제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장발장의 귀에 대고 사제가 이런 말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때 이후에 장발장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기보다 정의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사랑의 교훈이, 정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훈을 주변에 가르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 정말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지금은 사랑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도 지금 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12월에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에 정말로 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